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 화면 잘 아니요. PPT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소리도 좀 끊기는 것 같은데요. 예, 되게 잘 됩니다. 다행이네요. 주장에서 포함한 안녕하세요. 부모를 해줘야 된다고 봐.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아직까지 100%는 아닌데, 한 70%까지 갔나 봐. 예, 오래 가네요. 이제 늙어서 그런가 보다. 저절로 늙었네 소리가 나오네요. 그런 소리 안 하던 사람이. 글쎄, 맞아요. 지웅이도 잘 있었어요? 주용이?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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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끊겨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예. 시간이 되어서요. 저희 찬양 같이 한 곡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우리 같이 들으시고 함께 새벽 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나누도록, 거부를 해버렸네요. 읽고 나누도록 제가 시편 108편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잠시만요. 우리 연복순 집사님께서 들어오셨다가, 제가 실수로 잘못 누르게 됐습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서 이르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목이 잠기네요.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시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셨습니다. 같이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오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다짐들이 또 견고해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또 읽고 또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말씀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성경 해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시편 108편의 말씀뿐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잠시만요. 우리 연복순 집사님 마이크를 제가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 시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많이 내용들 또는 주제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확고해. 나는 그것만 할 거야 라고 어떤 굳게 다짐한 표현은 내가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듣고 보고 하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 어떤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확고한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이 마음 정함, 이것이 우리에겐 부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내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싶으니까 얼마나 이 상태가 부럽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상황이 녹록해서 상황이 좋아서 속편해서 그렇게 나는 기분 좋으니까 난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것일까요? 이 시편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상황에서 보면 다윗이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거나 그러한 좀 좋지 못한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본문에서 찾아보면 다윗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데 그리고 전쟁에 함께 나가주지 않으시는데 어찌입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닥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할 때 상황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그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짐을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볼 때 다윗은 참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씨앗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조금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다윗이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를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빗대어서 그가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였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다 담아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물론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히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보다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확고하게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역시 망각되고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찾기에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 확고한 길을 갈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신앙이란 절대 굽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신앙의 우리 표현들,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표현들은 불굴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은혜를 체험하기를 굳게 다짐해야 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찬양하기를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체험과 기름 부음의 길이 열립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그렇게 정하시고 그리고 그 정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늘의 시편과 지난 주간의 시편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을 깨우리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실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도우시는 걸까?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는 새벽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뜨기 전에 큰 역사들이 일어난 흔적들이 있습니다. 밤새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조금 문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잠들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구할 것,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것은 정말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인간의 도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둠 속이라면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의 요청이 어떤 지혜, 어떤 능력,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을 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정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그 도움을 이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해 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정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할까요? 왜 확고하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굉장하다는 거죠. 높고 깊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다. 이것은 성경의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히브리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됩니다. 인자하심, 사랑, 은혜 이런 것들로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인자하심이라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인자하심 하면 어떤 의미가 생각나시나요? 너그러움이 생각나시죠? 용서하심도 생각나시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내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그 존재 자체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크신 너그러우심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자신의 못난 모습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또한 돌아온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아도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후지게, 때로는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도 돌아온 우리들에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리고 용서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비교하고 또 결정하기까지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선 무언가를 정했어도 계속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산 상품들도 이게 정말 잘 산 건가? 라고 흔들리면서 단점들이 보이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굳게 다짐을 하고 마음을 정했어도 이게 잘 한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멈추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힘든 일도 있고 그게 잘 해결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떤 도우림이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환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정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여 더욱더 확고해지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정하고 또 주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길 우리가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깨닫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약하여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때로는 우리에게 널브러져 있는 많은 능력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마음을 정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을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럽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도우시고 또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경제적이고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조건의 문제 때문에 그 일들이 멈춰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비스바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뜻을 주시고 각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또한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미래들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이른 시간에 주님 깨어서 정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친히 그 마음과 현장 속에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바들을 하나님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새벽 이슬처럼 정말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젊음의 시기들을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그 짧은 젊음의 시간들이 하나님으로 수놓아지는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또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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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연목순 집사님 안녕하세요. 화면이 제대로 나와요?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죠? 예, 내게 뭐가 잘못됐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예, 화면을. 안녕하세요, 집사님. 집사님 몸은 어떠세요? 아, 네, 좀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 많이 땀을 많이 흘렸고 저게 이제 이게 왜 이래? 저는 점점 괜찮아지겠죠. 뭐. 네, 아이고. 아니, 뭐가 잘못됐나 봐? 뭐가 잘못되셨어요? 이제 괜찮아. 아, 이제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네. 그래도 연목순 집사님 이제 저기가 코로나 나으시면 이제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예. 예. 네, 걱정 마세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주영 청년은 이따가 수련회 장소에서 봬요. 네. 어디로 가요, 청년들은? 자브리캔으로 가요. 자우리캔으로 갑니다. 네. 이번 학생하고 내일 교회에 오나요? 아니면 주일에 교회로 옵니다. 내일. 오늘 이번 학생하고? 네. 네.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차는 어떻게 되고? 차는 제 차랑 갈 때는 제 차랑 목사님 차 가고요. 올 때는 제 차로 목사님도 해서 같아요? 네, 가서 네, 우리 말씀. 청년들 말씀으로 응원해 주려고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 바로 오시고 아, 청년들은 거기 있고 올 때는요? 올 때는 전도사님 차로 올 때는 차 타고 옵니다. 네네네. 제가 잘 왔다 갔다 해서 잘 안 들리네. 아무래도 이게, 저희 집 인터넷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을 집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16메가바이트밖에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집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간, 네. 그래서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잘 됐었죠. 네, 그날도 됐어요. 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녀들 와요. 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예, 내일 봬요. 예, 네,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지금 바로 은행에 갈게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예, 장로님께서 이야기 들으셨어요? 제 것도 내일 같이 해주신다고.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시죠? 네,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나갈 수 있으면 갖다 드려도 되고. 네, 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인터넷이 왜 이래?